바위를 치워줄까 물 높이를 높여줄까, 바위를 치워줄까 물 높이를 높여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절정의 믿음이죠. 기뻐하라는 그 말씀,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되게 그러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되게 이유를 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어디예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세상 성공이나 출세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은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죠.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이 기쁨이 있다면 다른 문제가 되게 작아지겠죠. 죄사함 받은 그 감격, 아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이 감격,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죠.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친밀함만 있으면 상황과 조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 그는 늘 형통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몸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늘 보호했어요. 자녀의 확신이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자리에 머물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과 지금 무지 가깝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철저한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내 자녀들의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쓰임받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선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네팔 땅에 초대해 주셨고, 또 인도 땅에 초대해 주셨고, 또 일월에 있을 고성에도 초대해 주셨고, 대만에도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이런 영광선 사역에 초대받아서 동참하는 거,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맡은 자가 할 일 뭐겠습니까? 충성이죠.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 되게 적은 일에 충성되면 보다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 이번에 많이 들었잖아요. 중요한 건 큰 일이라는 건 우린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거 많이 해드리면 하나님 만 가지 은혜로 다 갚아주시죠. 돈으로 갚아주시죠. 출세로 갚아주시죠. 물론 이런 것도 주실 때가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말씀 나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영혼 건지는 기쁨 아니겠어요? 예배 현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입니다. 그 선교대원들이 갚아주는 보상 중에 최고의 보상이 뭐예요? 그 다음 선교 또 이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일상에서도 전도하며 삶을 사는 거,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충성된 자에게 갚아주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죄사함의 기쁨, 자녀의 기쁨, 쓰임받는 기쁨. 이게 있으면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원적인 기쁨이니까. 되게 여기서 흔들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건드리거든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느 영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원적인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세 가지 저는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기쁨을 빼앗는 거 염려겠죠. 염려는 되게 지나간 상처나 또 마음의 응어리들, 또 죄책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들으셨죠? 염려의 96%가 다 헛된 거라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도 많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염려가 다가올 때 그걸 박살낼 수 있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생각이 많아져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되게 가만히 골똘히 생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액션 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섬기고, 기도하고 발걸음을 힘차게 전진할 때 염려가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평강이 임하죠? 언제 평강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내 마음의 응어리,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때, 그때 평강이 오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원수가 지켜보는 그 현장 가운데서 보란듯이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 잔치에 초대된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23편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이래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수의 목전이에요.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신대요. 한마디로 원수를 조롱해버리는 것도 우리가, 마귀가 우리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셔서
마귀를 아주 그냥 개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말씀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으심의 의미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처의 치유예요. 그 목자들은요 양떼들이 상처 입으면 기름을 사용해서 그들을 이렇게 치료한대요. 긁힌 상처가 있거나 또 파리들이 그 양 머리에 그 유충을 낳아서 고통을 주면 그 올리브 기름 발라서 양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준대요. 특별히 이 관계관 깨지고 상한 마음 가지신 분들 있습니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구하십시오. 깨지고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또 하나 기름 부으심은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이 살던 그 중동 그 지방에 그 귀한 중동 지방에는요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은요 사막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친 모래바람 불고 피부가 금방 상한대요. 이때 향유 넣은 기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기름을 손님 머리에 부어서 그 기름이 외투까지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 이거 뭐냐면은 손님을 환영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손님의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아, 내가 환영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환대받는구나. 한마디로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일들을 주님이 왜 행하시냐고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너무 오래되면요 내 갖고 있던 믿음조차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예전에 어떤 어머니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어떤 형제분 장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형제분은 지금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으로 오래 교회 충성하셨는데 늘 병을 달고 사셨대요. 맨날 골곤대시고 그러다가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더 컸을 거요. 근데 그 마귀는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고난만 보게 만들어요. 너 하나님이 버렸어. 그렇게 충성한다더니 그 꼴이 뭐야? 마귀가 장난질한 거거든요. 우리 삶 자체에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에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 하나님 날 잊으신 건 아닌가? 안 잊었습니다. 우리 자녀거든요. 이때 기도로 고난을 통과하면 성령께서 찾아와서 기름 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가 세 번째가 기름 부으심은 사명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통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죠. 구약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세우는 직분이 세 명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중요한 직분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내게 새로운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연단 받을 때 하나님 이 연단 언제 끝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 묘사가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서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19절입니다. 말씀이 이제 19절 말씀인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17세에 이제 꿈을 꾸고 그 꿈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 가운데 감옥 속에 있었죠. 한마디로 이 시간들은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제 꿈에 걸맞는 인생으로 이제 총리 됐을 때 잘 그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 실력을 갖추게끔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결코 느린 시간이 아니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총리 되고 나서도 받은 힘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받은 힘 가지고 살리는 데 쓰잖아요. 그게 축복을 통한 회복이죠. 그 우리 인생 속에서 개인과 또 가정 여러 가지 고난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인생 그렇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고 지냈잖아요. 그게 요셉에게 얼마나 유익했겠습니까? 그냥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기억해가지고 빼줬으면요, 그냥 거지의 모습으로 풀려나서 고향 가서 한풀이 할 거야 아마. 근데 2년간 기다렸기 때문에 그냥 돈 없이 고향 간 게 아니라 총리가 돼버렸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풀려나서 거지로 돌아가실래요? 2년 기다리고 총리 되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뭐 다 총리 시켜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마지막에 딱 훈련시키신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마지막 통과해야 될 건 내 자아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그거 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 의지하지 않는 그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훈련 좀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 외엔 답이 없을 때까지 훈련 통과하잖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 높이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연단의 과정들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채워주신다는 건데,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십니다.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다시 연결시키면 시편 23편 5절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국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의 그 간증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문제도 힘들어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나 뭐 자녀 문제, 뭐 취업 문제.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큰 바다가 있고 자신이 탄 배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바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위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문제죠,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바위를 치워줄까, 물 높이를 높여줄까? 바위를 치워줄까, 물 높이를 높여줄까? 뭐 무슨 얘기 아시겠죠? 문제를 없애줄까, 더 큰 은혜를 보내줄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물 높이를 높여야겠죠.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만 맨날 피해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이 문제 피하면요 또 다른 문제 있습니다. 뭐 이번에 수능 시험 있는데 수능 피하면 수능 끝나면 다 끝낼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입시생도 혹시 있다면 그 이후에 문제 있습니다. 대학 가서도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뭐 대학 졸업하면 취업 문제 있고요. 취업하면 그 다음 문제는 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이길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실력, 예배의 실력,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그 요셉과 같은 그 능력, 그걸 키워야 돼요. 또 하나가 우리 그러죠. 건강 문제, 돈 문제, 뭐 여러 가정 문제, 맨날 내 문제 골몰할 때 있죠. 문제는 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짐을 한번 짊어져 보십시오. 묘해요. 선교 막 다니고 또 충성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맡은 직분 갖고 봉사할 때 벅차거든요. 뭐 죽어라 충성했는데 때로 뭐 양떼들에게 욕 먹기도 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묘해요. 그 벅찬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삶의 문제는 오히려 작아지더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나머지 모든 걸 더하시는 분이거든요. 반대로 사명 피해서 참 제가 얼마 전에도 한 팀 방문해가지고 기도 좀 나누는데,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많이 충성하신 분이거든요. 지금도 잘 충성하시는데 그 대화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가 좀 더 젊을 때 많이 충성하다가 너무 벅찼나 봐요. 그러다 이제 좀 사역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쉬었대요. 좀 선교도 많이 가던 거 좀 쉬고 많이 좀 쉬었나 봐요. 근데 묘하더래요. 자기 삶에 재미가 없더래요. 쉬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더래요.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나 봐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때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때 다 느꼈는데 벅찬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걸 감당하는 게 복이다. 그게 기쁨이구나. 그게 영광이구나. 그걸 다 뭐 이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 고난은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구하십시오. 바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덮을 만한 물 높이를 높여달라고, 은혜의 물 높이를 높여달라고 그걸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채운다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감사라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죠. 왜요? 우리 원래 모습은 지옥 갈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선물 아닌가요? 엄청난 선물이죠. 감사하겠죠. 특별히 감사는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 예수님은 감사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치셨어요. 감사가 먼저였어요. 또
또 광야에서 5,000명 먹이실 때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되게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죠. 먹일 대상은 무지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게 초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렀대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축사가 감사거든요. 감사 먼저 하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 삶 가운데 이렇게 기적이 없죠? 삶 가운데 기도에 불이 붙지 않죠? 왜 기쁨이 없죠? 뿌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감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온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이미 엄청 받으셨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거든요. 예배도요, 우리 힘으로 결심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옵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야 옵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최고의 감사로 영광 돌리십시오. 항상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감사는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서 주님께 함께 연결시켜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절정의 감사는 선교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절정의 감사는 영혼 건지는 그 현장에 내 몸이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의 절정, 기쁨과 감사죠. 마귀가 이걸 빼앗으려고 할 때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로 마귀의 두격으로 박살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또한 도우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신 방법 3가지. 위로하십니다. 상처를 치료하시고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또 연단받는 길이 있거든요. 훈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터널 깜깜해 보이죠? 하지만 그 터널이 지름길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터널, 그게 지름길이었어요. 반드시 또한 끝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채우십니다. 성령 안에 잠기십시오. 예배 안에 잠기십시오. 또 3번째 감사하십시오. 행복은 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만족에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 거기에 가장 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의 표현대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길은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일에 다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기쁨과 영광과 찬송과 넘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